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가장 위험한 때, 아무 장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시에 이중성벽으로 가장 험하고 견고했던 철옹성 여리고를 아무 공성 장비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여리고성 바로 옆에 아주 작은 성, 그 성을 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이 성이 너무 작아서 아이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성입니다. 3절에 보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작은 성이니 수고롭게 많은 군인들이 올라가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3천 명만 보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아주 작은 성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도망쳐 옵니다. 5절에 보니 두려움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는지 아니면 3천 명의 군대만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역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올라갔다라고만 말씀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3천 명 정도의 병력만 보냈으나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갔는지 아니면 3천 명의 군대만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패 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웬만한 교만한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둔감한 지도자라면 아마도 부하들을 책망하거나 3만 명, 10만 명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밀어붙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었던 여호수아는 바로 깨닫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답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서 매를 더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우둔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바로 보고 이거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한번 따라 하시죠.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이 해답입니다.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맙시다.
젊은 날의 여호수아는 불의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으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분개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오늘 문제를 만나니 그가 한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젊은 날의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역시 오늘도 옷을 찢기는 했지만 그 몸이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여러 번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수기 16장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민수기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는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의 편이고 엎드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꾸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오늘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보입니다.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일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엎드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엎드리면 낮아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엎드림은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입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의 조언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너무 분석하다 보면 문제에, 사람들에게, 환경에 내가 함몰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해결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궤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궤도를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엎드림의 정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장군들이나 지휘관들을 소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궤 위에 천사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돗자리를 피는 것도 아니고 뭘 깔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씁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도록 있다가. 만약에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밤에도 계속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묻기를 야 신접한 여인 좀 불러와라.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바로 무당 부릅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엎드릴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교만한 자들은 엎드림에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끝까지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날씨에 펄펄 끓는 그 땅바닥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응답하시지 않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냥 계속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아시죠? 믿음의 절정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이 깊은 지혜의 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뜨거운 날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법궤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십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그 뜨거운데 엎드려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림은 우리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늘 엎드리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죽음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수님은 엎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침으로 죽으시는 그날까지도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엎드림으로 시작해서 엎드림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영성은 죽음의 영성입니다. 엎드림은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죽기까지 믿고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살아 있음입니다.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내가 죽지 않음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담임 목사가 살아있습니다. 제 혈기가, 제 교만함이, 내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혈기왕성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